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7년 10월 30일 독일 중부쯤에 있는 비텐베그라는 조그마한 성당에서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 당시 카톨릭의 어떤 부패 혹은 너무나 좀 잘못된 점들을 반박한다고 할까요? 하면서 95개의 학문을, 조항을 그 성당 문 앞에 게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당시에 만연했던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구 카톨릭으로부터 지금의 개신교가 분리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다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으면서 서양에서는 크리스찬이티라는 한 그 범주 안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좀 구별하면서 조금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종교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래에 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에서 종교를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라고, 얼마큼 믿습니까? 라는 그 설문에 카톨릭과 불교는요 한 66%, 67% 정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는요 한 25% 정도 신뢰한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궈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다잡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한 목사의 개인적인 탐욕이 우리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나갈까요?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아니, 혹은 한 교회의 유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개인의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의 탐욕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심지어 복음을 감추려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감추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복음에 대해서 이미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함축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양한 종교적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복음이야말로 죄와 죽음의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위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우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나 재미에 익숙해져 살고 있어요. 제 또래 친구들도 이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테레비를 지그시 못 본대요. 40분, 50분이 너무 길대요. 극장 가서 영화관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영화를 못 본대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서 5분, 10분 내에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단편적인 지식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시대정신 혹은 거대 담론 같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편적인 지식과 재미에 익숙해지는 시대에 을을 이야기하고 을을 아는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더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을을 갈망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결단과 노력의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리적 상대성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과 악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 어떤 시대에는 이것이 선이었는데 지금은 악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 악이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선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이에요. 심지어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요. 시대와 지리적 그 상태에 따라서 선과 악이 혼용되어지는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문화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 결단과 헌신으로 이르려는 의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그의 거룩한 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청결, 윤리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거룩인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의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헌신 결단,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의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하박국 기자의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노력, 힘, 땀, 수고, 결단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계속해서 바꾸었어요. 말씀을,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한 이틀 정도 이게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이제 막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서 설교 제목을 한 4번을 바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이거 본문을 설교하다가 착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또 이제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게 설교하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바꾼 것이 착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요, 착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노력, 헌신을 얻은 의로움은요, 즉 착함은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요, 점차 대형화되어지면서 때로는 정치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안타깝게 무슨 부대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인들이 참 많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려는, 생존하려는, 스스로 구원하려는 힘을 얻는 우리 교회의 악을 우리는 고발하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착한 삶을 요구하지 않고 계세요. 스스로 우리를 살리려는 그 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교회가 그 믿음으로 사는 무리들의,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아직까지 재은이 재석이는요, 엄마 아빠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있어요. 자신의 주머니에 용돈이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카드 줘? 엄마 돈 줘?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사 먹을 것도 사 먹으면서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주를 지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의 방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름을, 거룩한 소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교회를 돕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